이번에 우리 스리랑카와 일본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게 우리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스리랑카 팀도 참 은혜로 다녀왔지만 일본 선교팀도 가는 날부터 비행기 안에서부터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렇게 만남의 축복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새 그 선교사님들 사이에 정말 핫한 지역이 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선교지에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 또 캄보디아, 또 몽골, 네팔 같은 나라입니다. 거기는 아주 핫하다 그래요. 아주 그냥 부흥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선교의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있답니다. 그러나 반면에 스리랑카랑 일본은 정말 척박한 땅들입니다. 정말 척박한 땅들인데 그 척박한 땅들에 우리 선교팀이 가서 정말 마음껏 선교하고 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일본 땅에 그 메마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스리랑카 땅에 그 핍박이 있는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다녀온 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몇 분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선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스리랑카에 가면 네 가지를 꼭 경험해 봐야 된다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 불치사라고 하는 그러한 이 불교의 성지입니다. 이 불치사라는 곳은 석가에 이빨이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이 이빨을 보게 되면 큰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 이빨을 보여주는 그 날은 아주 그 주변이 인산인해가 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빨이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이빨을 사모하다니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스리랑카에 가면 꼭 봐야 된다는 것은 시기리어라는 사자의 바위라는 곳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 불가사의한 그러한 곳이다라고 해서 선정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곳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선교를 가서 바로 이 불치사와 시기리어는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홍차밭이라고 그래요. 산 전체가 홍차밭이고 계속 산을 넘어도 홍차밭이라는데, 그런데 우리가 홍차밭 보러 스리랑카 간 거는 아니니까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스리랑카를 가면 꼭 봐야 되는 게 그 스리랑카의 인도양 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원래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일정을 변경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 인도양 바다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찍어 왔거든요. 여러분 한번 잠깐 30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목소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잘 안 들렸죠? 시끄러워가지고. 여러분, 저는 저 인도양 바다를 이제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스리랑카 땅, 이 척박한 땅에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 일신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이 스리랑카를 땅을 넘어 저 인도양 바다를 넘어서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 세계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제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저 바다를 보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저희 일신교회가 정말 세계 열방 모든 산과 바다를 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일신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일신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창세기 49장 오늘 22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요셉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샘 곁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 샘 곁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담이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막다른 상황, 막다른 문제. 이제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그 막다른 상황을 담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수많은 담을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막다른 문제, 막다른 상황, 절망적인 상황, 어찌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상황을 우리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났던 그 인생의 담은 먼저 첫 번째는 노예로 팔려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요셉에 관한 말씀을 살펴본 첫날에도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뭐라고요? 팔았더라. 오늘 여기 팔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핵심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산이라라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7장 36절에서 팔았더라, 39장 1절에서 산이라, 팔고 사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은 팔고 사고 할 대상이 아니죠. 뭐 이런 물건이나 팔고 사고 하는 거지 사람은 팔고 사고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팔고 사고 하는 사람이 돈으로 팔려가고 또 돈으로 사고 했다는 얘기는 완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된 그러한 이 막다른 인생의 담을 경험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경험한 첫 번째 인생의 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노예인데도 그가 더 절망적인 상황, 노예이면서 죄수가 되는 그런 옥에 갇힌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인생의 담을 만났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세 번째로 또 우리 창세기 40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더라. 요셉이 그렇게 가장 그래도 마지막에 붙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뭔가 은혜를 입으면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마음에 한 가닥 희망을 품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잘 되니까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요셉의 절망감, 그가 만난 인생의 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선교를 갔다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 선교사님들께 가장 힘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잊혀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를 나가면 1년차, 2년차 선교사는 이제 보낸 교회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뭐 연락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후원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이제 3년 차쯤 되기 시작하면 잊혀진다는 겁니다.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갖는 사람도 하나 둘씩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국 땅에 와가지고 이국 사람들과 사실 이렇게 마음 섞는 게 쉽지 않은데 선교사로서, 그런데 그 이국 땅에서도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없고 그리고 본국에서도 사람들이 있는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외로움, 그 마음의 고독감, 그것이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에 좀 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때 작은 선물이라도 편지라도 보내달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그걸 바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선교지에서는 큰 힘이 되는지 아시냐고. 이 작은 것이 이 선교지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사인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가서 선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잊지 않고 기도해주고 또 잊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셉이 사람들에게 이제 잊혀진다. 정말 절망적인 이 인생의 담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잊혀진다 라고 하는 그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인생의 담들을 다 뛰어넘고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요셉이 자신이 만난 이러한 수많은 인생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49장 한번 22절을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 이 창세기 49장에서 요셉의 인생, 담을 넘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핵심 키워드는 요셉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샘곁 인생. 요셉은 샘곁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샘곁에. 이 샘곁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자 여러분 평생의 붙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샘 곁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 요셉의 인생에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문제를 덮어버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메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그의 삶에 끊임없이 흘러 넘쳤다고 하는 것이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승리의 비결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에 함몰되지 않는 비결,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에 함몰되지 않는 비결, 그것은 문제를 덮어버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그의 삶에 문제가 많았습니까?
10년이 넘도록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수천의 군사를 동원해서 달려드는데 요셉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시편 18편 29절에서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담을 뛰어넘나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을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시편 23편은 평안할 때 쓰여진 시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편 23편의 상황은 평안할 때 그리고 문제 없을 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가득하고 인생에 갖은 고난이 가득할 때 쓰여진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문제가 가득하고 고난이 물밀듯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는 인생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돼서 그 인생에 만난 수많은 그 담들을 뛰어넘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누구나 고비를 만나요. 누구나 고비를 만납니다. 고비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인생의 고비를 만나면 이렇게 그게 고비의 때인데 성급하게 문제를 결정합니다.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의 고비는 오히려 우리가 더 샘 곁에 나아가야 될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일본과 스리랑카 우리 단기 선교를 다녀왔지만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스리랑카의 우리 이현주 선교사님도 사모님이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인생의 고비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고비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더 나아가서 기도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스리랑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형 일본 선교사님 윤성교 선교사님도 그 한인 목회를 하다가 교인들이 막 떠나가고 하는 그 어려움 중에서 그 고비의 때에 인간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가 일본인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때다 생각하고 오히려 일본인 사역에 집중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누구나 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고비를 만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비를 사람의 방법으로 풀어가느냐 아니면 샘 곁으로 나아가서 은혜의 방법으로 풀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여기서 요셉이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담은 인생의 고비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노예로 끌려가는 고비, 감옥에 죄수로 끌려가는 고비,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그 고비의 때마다 요셉은 은혜의 자리에 나갑니다.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윗도 고비의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인생의 담을 만나고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바라가 한번 인사해 보시죠. 고비를 만날 때 은혜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꼭 고비를 만나면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이 창세기 49장 우리 23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여기 보면 활 쏘는 자다 그랬습니다. 활 쏘는 자.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창세기 49장에서는 활 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놓고 있는데 에베소 6장 16절에서는 악한 자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다시 말하면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한 영혼을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방법은 오늘 성경에서 불화살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그냥 불화살이 아니고 모든 불화살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불화살을 쏘거든요. 근데 그 갖은 불화살은 7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화살을 쏠까요? 오늘 여기 창세기 49장 23절 말씀처럼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뭐를 가지고요?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먼저 사탄이 쏘는 불화살은 미움의 화살입니다. 미움의 불화살. 형들이 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미움의 화살을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쏘는 불화살은 낙심의 화살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 사탄은 우리에게 낙심의 불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사탄이 또 무슨 불화살을 쏜다고요? 정욕의 불화살을 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 정욕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쏘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로 사탄이 쏘는 불화살은 불안의 불화살입니다. 아니,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닌가.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질 때 그는 얼마든지 그 마음에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안이라고 하는 그 화살에 맞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탄이 쏘는 불화살은 뭐예요? 분노의 불화살입니다. 한번 사람이 이 분노의 불화살을 맞으면은 이 분노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양식을 구하러 왔던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든지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20여 년의 인생을 이 형들이 어떻게 갚아줄까를 생각하면 이 요셉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분노의 불화살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분노의 화살을 맞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탄이 쏘는 불화살은 탐심의 불화살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탐심의 불화살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요셉도 잘 되었을 때 그는 탐심의 노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는 언제든지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언을 남기기를 내 해골을 여기에서 매가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나아갈 때 내 해골을 매가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애굽이라는 풍요의 땅에 살지만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쏜 불화살은 원망의 화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입만 벌렸다면 했던 것이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너희도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이 원망이라는 불화살을 맞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요셉은 이 불화살을 맞지 않잖아요. 이 사탄이 쏘는 이 불화살, 이 불화살을 맞지 않은 비결, 우리 창세기 49장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뭐라고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요셉처럼 샘 곁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샘 곁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를 갔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참 은혜스러운 간증을 하세요. 선교를 하던 중 교회에 가뜩이나 이 스리랑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족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이고 또 결혼하고 장례식을 치르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이 장지가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녀가 학교를 갈 때 불이익을 당한다는 뜻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교회의 장로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제 일하러 가셨다가 사고를 당해서 그 사고 현장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지금 이 장로님의 죽음은 그냥 장로님의 죽음이 아니라 지금 그 스리랑카 땅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뿌리째 뽑히게 되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이 죽음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선교사님하고 모든 선교팀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스리랑카 선교는 끝났다. 이제 그렇게 참 절망하기에 쉬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빈소를 찾아갔는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스리랑카는 영국의 150년 지배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미국하고 똑같은 그 장례 문화를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모든 내장을 다 뽑아내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알코올 솜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그 부패하지 않게 만든 다음에 이제 장례 기간 동안 양복을 입히고 화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관에 눕혀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문객들이 와서 계속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문화인데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선교사님들도 갔지 않겠습니까? 갔더니 이게 크리스찬의 장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히 외면받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 장로님의 이 장례식에 동네 사람 그리고 수많은 불자들이 왔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이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또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이 장로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남몰래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남몰래 찾아가가지고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계속 했더라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미움을 받아도 이 장로님은 계속 사람들을 찾아가고 하는 일들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유는 이 불자들이 와서 그 빈소에 와서 하는 얘기가 이분이야말로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이분한테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았고 이런 도움을 받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례를 치르면 사람들이 오지 않아가지고 썰렁한 장례, 장지도 없는 장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 장로님은 전혀 예외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그 스리랑카의 이 크리스찬들이 이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래, 우리도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딸이 암에 걸려가지고 발에 암이 걸렸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 암이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자로서, YM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들을 인솔해서 어린이 사역을 인솔했던 그러한 분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족,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장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그 인생의 고비, 그 신앙의 고비, 그 인생의 담을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돼서 그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5절부터 58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귀는 이 우리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쏴요. 그런데 56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57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넘어뜨리기 위한 모든 불화살을 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 우리들, 참된 은혜 아래 거한 우리들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거기 24절에 보시면 2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어떻게 됐다고요? 도리어 굳세며 그랬습니다. 악한 마귀가, 활 쏘는 자가 그를 넘어뜨리려고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쐈지만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굳세며.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리어 굳세며.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팔은 뭐라고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누구를요? 목자의 손을 힘입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아무리 환난과 역경이 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도리어 힘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망의 화살을 쏘고 미움의 화살을 쏘고 절망의 화살을 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절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샘곁 인생에 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